영국의 작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자신에게 심각한 병이 있다 생각이 되어져서 의사에게 빨리 좀 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평소 이 사람을 잘 알고 있던 의사는 이 사람이 진짜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간파했습니다. 그의 집을 찾은 의사는 일부러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또 의자에 쓰러지듯이 앉았습니다. 깜짝 놀란 버나드 쇼가 무슨 일입니까 선생님? 내가 급히 오느라고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숨을 헐떡입니다. 놀란 그는 벌떡 일어나서 응급 약과 또 차를 준비하는 등 의사를 간호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그동안 무기력했던 자신의 모습들, 우울증의 감정들, 이런 모든 것들이 싹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1시간 후에 의사가 그에게 진료비를 청구했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보살펴 줬는데 무슨 진료비를 요구하십니까? 그의 말에 의사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에 버나드 씨의 이 모든 병이 다 낫지 않았습니까? 이게 처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기력증과 우울증이라는 마음의 병에서 해방되려고 하려면은 남을 위해서 여러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나 아닌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나 직장을 위해서, 또 사회 여러 단체나 고아원, 교도소, 양로원 등등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하다가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 땀 흘리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병들이, 심령의 병들이 치료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발달할수록 의료기술도 많이 발달되고 우리나라의 의료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라고 말하고 또 최고의 의료 장비들을 다 구축하고 있고 병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메르스를 맞이하면서 이 메르스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의료진들의 모습, 또 우리의 현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든 장비가 뛰어나고 최고의 의료진이 계속 나와도 세상의 병은 다 완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생로병사라 그러잖아요. 태어나고 또 늙어지고 또 병들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이고 인생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결코 해결하지 못할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치유하는 집입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는 서울에 가게 되면 문이 있잖아요. 4대 문, 4개의 문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도 보게 되면 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문도 있고 샘문도 있고 분문도 있고 또 꼴짝이 문도 있고 또 마문도 있고 또 시체가 출입하는 또 시구문이라는 문도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문은 양문이에요. 제사 지낼 때에 출입하는 바로 이 양의 문, 이 근처에 오늘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 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은 여러분 그 뜻이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이다 이런 뜻인데 그 폭을 보니까 한 60m 됩니다. 굉장히 넓고 또 길이는 한 100여 미터 되니까 또 굉장히 큰 못인데 그 못 기퉁이 4기퉁이마다 또 이 못 가운데에 이 행각이 있었습니다. 행각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원두막과 같은 것입니다. 원두막이 있었는데 자, 그 못의 주변에 이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게 되면은 병을 고침받는 기적의 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목가는 오늘의 교회와 같습니다. 각색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 있는 것처럼 주일마다 각종 병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육체적인 병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마음의 병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로 또 병아리를 하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병으로 잠도 잘 못 주무시기도 하고 먹는 것도 잘 못 드시기도 하시고 활동에 제약을 받고 또 꼼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깨끗함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오늘 여러분 모든 질병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메르스와 같이 이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병도 있고 또 어떤 병은 유전으로 인한 그런 병도 있고 과식과 또 과로로 생긴 병, 스트레스, 또 불안, 초조, 두려움 등으로 또 병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체질적으로 또 어릴 때부터 유전적으로 이렇게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병의 근본을 파고 들어가고 보게 되면 죄와 관련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전병은 조상의 죄갑일 수도 있습니다. 과식도 죄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죄가 된단 말입니다. 과로도 죄입니다. 욕심으로 일했어요. 적당히 일해야 되는데 욕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불신하고 세상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염려하니까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 오늘 고침받은 사람을 성전에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이 안진뱅이로 38년 동안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면서 보아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한 구절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말씀에서도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4명의 친구가 이 친구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고침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사여지는 순간 병도 낫게 되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병은 죄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경우 날 때부터 속용된 자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모든 병이 모두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많은 병은 죄와 관계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병으로 계속 고통당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병까지도 주님이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하기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토론을 하기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기도 하셨지만은 많은 일들 중에 한 가지가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주님의 보혈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죄를 그 몸으로 짊어지신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원하러 왔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러 왔다. 병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은 고치러 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건강과 또 정신의 건강과 우리 영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만병의 의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의 병원과 같은 곳이고 우리 주님은 만병의 의사가 되셔서 모든 죄를 사실 뿐더러 모든 죄와 함께 들어온 우리의 모든 병들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병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건강을 회복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내 마음의 허물과 죄를 다 예수님의 피로 씻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하나님의 집에서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을 주는 곳이에요. 영적인 건강, 육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을 주는 곳, 이 집에서 여러분 다 치료받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치유의 손길,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 병자가 고침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고침받게 되었는가? 세 가지 우리 이유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눈에 발견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누가 보셨습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오직 한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눈이 집중되었습니다. 주님이 보셔주시는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선택된 자 위에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성경은 오늘 말하기를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일방적으로 우리 주님 고쳐주셨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주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 일방적인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 인물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인물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물들이 성경에서 다 귀중하게 쓰임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라면서 속이기도 하기도 하고, 별로 하나님 보실 때에 탐탁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신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있지요? 12아들. 12아들이 다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12아들 중에 또 특별히 2아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요셉.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가정의 희망이었고 또 이 민족의 희망이었고 애굽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또 유다라고 하는 한 아들이 또 은혜를 입었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유다는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바로 조상이 되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부터 모세는 죽을 생명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문물을 다 섭렵을 하고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로 가서 양을 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또 이 겸손의 훈련, 또 온유의 훈련들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우리도 다윗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이 다윗이 목동에 불과했지만, 시골에 사는 목동이었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많은 목동 중에 어떻게 유일하게 다윗이 왕으로 부름 받게 되고, 그 전에 또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 가지고 딱 던졌는데 여러분 3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어떻게 한 방에 딱 골리앗이 쓰러지냐고요. 그것도 옆에 맞을 수도 있는데 정통으로 맞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정말 왕이 되어서 사울 왕이 정말 모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매일같이 죽이려고 하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 블레싱데이 때 저희 교회에 오셨던 우리 이원정 교수님, 저랑 고등학교 동창인데 지난 주간에
본인이 답례를 하고 싶다고 한번 서울대학교를 한번 오라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가서 교수에 관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다 얘기 못했지만 이 사람이 3번 죽을 고비를 가지면서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 서울대학교에 와서 온갖 파벌 싸움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줄을 안 서고 하니까는 다 왕따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몸이 병드는데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자살을 결심하고 그렇지만은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나갔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육신의 병이 치료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란 것은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하는 말씀 그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하고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하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보니까 어렵거든요.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도 어려운 건데 신학자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이분이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워낙 많이 읽고 묵상하고 하니까 읽다가 탁 열리더라는 거예요. 계시록,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학생들을 대학원생들 60명을 가르치는데 자기 연구실에도 10명의 박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르치는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번에 자기가 큰 돈을 내가지고 성경 100권을 샀다고 합니다. 성경 100권을 사가지고 그것도 쉬운 성경으로 사가지고 보니까 한 300만 원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카운트 받아서 300만 원 탁 투자해가지고 성경 100권을 사가지고 이번 강의 끝나면은 다 나눠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철저하게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본인이 지금 물리학 교수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자기가 연구하다 보니까 전 세계 최고 탑 이 클래스의 이 물리학자들이 아는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5%밖에 안 된다고 하면 5%. 근데 우리는 얼마나 알까요? 우리는 많이 알아야 2, 3%밖에 모르는데 5% 알아도 전 세계를 떵떵거리면서 내가 물리학자다, 최고학자다라고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우주과학이고 이 세상 만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 중에 믿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큰은혜 교회 목사님도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의사들이 많습니다. 의사들도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최고의 경지로 올라간 사람들의 그 의학 수준도 못 고치는 병이 있거든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연구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많이 공부한 사람,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학자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어둡고 폐역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서 오늘 이곳에 오신 거예요. 나라가 그냥 왔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한 명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집안에 안 믿는 누가 교회 한번 나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빠짐없이 교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은혜가 임한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여러분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병이 오늘 오래된 환자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눈에 발견된 은혜, 두 번째는 오래된 병자에게 이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춘 것은요 38년 된 안진병이 오랫동안 병이 들어있던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환자는 병이 오래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도움이 절실한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의 은혜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38년 동안에 여러분 병자로 있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러지 않겠어요? 한이 맺히지 않겠습니까? 긴 병에 뭐가 없다 그러지요? 효자도 없고 효부도 없다 그럽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들도 긴 병이면은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그래서 자녀들도 또 이웃도 물질도 친구도 다 잃어버린 세월이 38년이라는 세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의 베데스다 목까지 왔지만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은혜는 주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임했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목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 물이 움직이면 다 뛰어가려고 여의 땅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자기의 힘으로 내가 다음에는 조금 더 빨리 뛰어야 되겠다. 다음에 내가 스타트를 좀 더 빨리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가까이 가 있어야 되겠다. 예? 내 힘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내 힘으로 그 목까지 들어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내 힘을 의지했던 사람들은요, 주님이 안 보시지. 그 사람들을 주님이 보지 않으시고 은혜가 거기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포기한 사람에게 주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은혜는 바로 가장 불쌍한 자에게 임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은혜를 잘 받는 곳입니다. 머리에 뭔가 좀 있는 사람, 내가 좀 그래도 배운 것이 있는데, 내가 뭔가 더 돈이 있는데, 내가 뭔가 의지할 곳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은혜가 잘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오랫동안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능성 있는 사람부터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없는 사람들, 주님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을 받은 이 병자는 오직 한 사람, 이 병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모든 병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가장 불쌍한 병자가 어디 있는가를 찾았습니다. 가장 나의 도움이 절실한 환자가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가장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 주님이 찾으셨습니다. 주님 외에 그 무엇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찾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좀 불쌍히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좀 있는 것처럼 하고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세상에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런 분들이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은혜, 가장 절실한 자에게 임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환자는 우리 주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주님.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내가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다리도 불편하고 오래된 환자고 중환자고 다른 사람들 노력하여 뛰어가면은 어떻게든 가능성은 좀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다른 이 병자들에 비해서 자신은 안진병이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 누가 안고 뛰어가지만 모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이 말은 내가 계속하여서 가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변함없는 희망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느 병원의 종양 전문가 의사 두 분이 식사를 함께하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의사가 동료에게 불평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왜, 뭐가 그런가?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당신이나 나나 같은 약을 다 처방하고 같은 약을 또 처방을 하고 같은 또 이 스케줄에 의해서 또 처방하고 같은 용도에 처방하잖아. 그런데 내 성공률은 26%인데 당신 성공률은 왜 72%가 되느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둘 다 에토포시드, 플래티늄, 온코빈, 하이드로시 유리아 쓰잖아. 그런데 너는 약을 주면서 환자에게 그 약자 이니셜을 가지고 쓴단 말이죠. EPOH, 에포를 쓰는데 나는 호프를 써. 호프, HOP, 호프를 아십니까? 희망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EPOH가 아니라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호프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는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절망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생명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희망이 있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희망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져야 살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뻔한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병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고생해온 삶을 이해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낫고자 한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 가면은 기도 제목 물어보거든요. 근데 가끔 어떤 집은 신방 가서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은 한참 동안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이 기도 제목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 저는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기도해줄 제목도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주나.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소망,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은혜는 여러분, 꿈을 간직한 자에게 임하시는,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데스다가 전국을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6시 18분에 교회를 출발해서 나오는데 1시간 이상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물어 메마른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이제 조만간 메르스도 종식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질병 중에서 사망 원인 1위가 뭐냐 하면 암이에요. 암. 1년에 암 환자가 20만 명 이상이 발생을 하고 누적된 5년 동안에 이 암 환자들이 11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죽는 사람이 암병 진단받고 죽는 사람이 7만 명.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는지 몰라요. 김포 우리들 병원 사이버 라이프 클리닉 원장으로 있는 우리 32년간 방사선 치료의 최고 전문가인데 이분이요. 최일봉 박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이분이 32년 동안에 방사선 전문가로 암 환자들을 계속 돌봤지만은 암 자체가 직접 사망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환자는요, 32년 동안에 딱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환자는 왜 죽느냐? 암으로 죽는 사람들은 산소 결핍으로 죽는다 그럽니다. 산소 결핍으로. 궁극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뭐냐? 영양실조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밝혀냈습니다. 실제 조사에 의하면 암 환자의 50% 이상은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암 환자의 80%가 병원에서 살해된다는 이런 책도 쓰여졌다고 합니다. 미국 자료에 의하면 위암과 췌장암 환자의 83%가 영양실조의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더구나 암 환자의 20% 이상의 직접 사망의 원인이 미국에서도 영양실조라고 밝혀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암이라는 판정을 받는 순간 하늘이 노래지잖아요.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그 순간 이 환자는 식욕을 싹 잃고 맙니다. 도통, 입맛이 없고 항암 치료까지 받게 되면 더 이상 먹고 싶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32년간 암 환자를 지켜본 이 암 전문의의 말, 영양실조, 먹지 않아서. 여러분, 살 의욕, 삶도, 삶에 대한 소망, 희망이 없으면 의욕이, 식욕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큰 시험 환난을 만나도, 어떤 병에 걸려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끝났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기 전에는 아직 아닌 거예요. 아무리 병원에서 뭐라고 나와도 하나님이 안 부르면 아직 내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의 투지와 이 꿈틀거림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보잘것 없더라도 내 속에 간직한 꿈은 위대한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불쌍한 처지를 본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꿈이 있는 걸 봤어요. 계속해 나가는 중에 그래도 나는 살아야겠습니다,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의지와 이 희망과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치유하는 곳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또 영혼과 우리 육신이 다 지치고 상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치료받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사의 목가의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으로 늘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꿈과 희망과 이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건강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날들 동안에 충성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신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